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게, 그래서 성도들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삽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그래서 감사하고.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아내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마침이 항상 감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 3가지가 있대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어떤 존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2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를 묻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시면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 그걸 다시 묻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용서했어, 다 용서했어. 근데 성질나면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그때 어쨌어, 지난 일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잘하면 그러냐? 우리는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또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신 것은 묻지 않으셔요. 3번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못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짐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못하셔요. 하나님 제발 잊어주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그거 못하셔요. 하나님 떠나주십시오. 떠나지 못하셔요.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쉽게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진짜 축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 크리스찬 삶의 본질,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참된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데 능동형 명령법입니다. 능동형. 그러니까 능동이 뭐예요? 수동은 뭐예요? 수동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능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은요, 다 수동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뻐하는 삶은 뭐라고요? 내 의지로, 내가 능동적인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성경은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항상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서 희락이 기쁨이에요. 기쁨. 열매 맺는 크리스찬의 삶은 필연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잠깐의 만족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기쁨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여러분 근원적인 기쁨의 모습이 되어주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 주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 바울의 삶 자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모든 삶의 모습들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족함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기뻐했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거 기뻐했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거 기뻐했고. 아멘 안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알아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냥 감사한 것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고맙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당신 만난 것이었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간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간용하면은요 계속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인내, 양보, 친절, 온화, 동정, 자비, 온유, 아량, 넓음. 사실 이 간용 안에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연결되어져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간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손해나 역경을 당할지라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늘 평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어떤 모습, 이게 간용입니다.
바울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러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간용을 베푸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 삶의 본질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 속에 이 간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복받는 삶의 비결이 간용을 베푸는 삶인데 내 삶 속에서 간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용 대신에 찾아온 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게 찾아왔어요. 이런 게 찾아왔어요. 이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내 작은 어떤 감정의 상처, 내가 손해보는 어떤 모습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보복 심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간용을 베푸는 삶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한 법의 잣대나 적용 앞에서 누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간용은요, 법의 울타리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이상, 다시 말하면 법의 울타리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 되고 신앙의 높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용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간용을 베푸는 삶입니다. 아멘. 나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걸 베풀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시기고 질투고 미움이고 마음속에 품는 원망이 되는 겁니다. 간용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2살, 3살, 4살 터울인 삼형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4살 형이 3살 동생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만 보면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3살 동생이 형을 보고 그러더래요. 형도 나는 똑같거든. 2살짜리가 한숨을 푹 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염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 염려를 안고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쏟는 시간, 에너지를 차라리 기도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오직 모든 일에, 따라하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 그럼 간구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분명하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게 같은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모습,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가 뭐냐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 절대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삶의 비결은 염려하는 대신에 이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이 감사함,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삶의 비결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들이 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삶. 두 번째, 간용을 베푸는 삶. 세 번째, 기도하는 삶.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